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하죠. 그로 인해서 지난해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세상에 이제 낱낱이 밝혀졌는데, 제가 지난해 봄부터 계시록을 밝혀야 되겠다 맘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교회를 가장 많이 미혹시키고 있는 신천지들의 한락상 때문이에요. 그동안 1년 가깝게 계시록 강의를 3권 분량을 집필하는 동안에 어쩜 그렇게 마지막 대실상을 아주 그야말로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그야말로 탐복하고 또 탐복했어요. 제가 아시아 7교회를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요, 수없이 많은 신구약의 성경들을 오가면서 보고 또 봤어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성경의 비밀과 계시록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과 한국 교회의 실상이 절묘하게 들어맞은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야말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 사용의 비밀들이요, 이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요, 진짜 충격에 가까운 아주 전율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자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성과 그 유대함의 새삼 이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감탄했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사랑에 그야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저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주역을 통해서 아주 원론적으로 터득했고요. 그리고 스웨덴 부류를 통해서 사후세계, 즉 영계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러한 자료들이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김정철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상의 연구 자료였어요. 특히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가요, 11장의 큰 음녀인 통일교의 실상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신천지가 왜 유독 그야말로 교회들만 잡아먹는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용의 영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각종의 이단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극성을 떨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요, 계시록을 써내려가는 내내 성경을 통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2019년도는 김정철 목사님의 궁창의 빛 방송을 보고요,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종교는 사기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 또한 한국교회 아주 병폐를 통탄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교회들이 신천지의 심판을 보면서도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신천지의 심판을 보면서 그것 봐,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 했지, 그러면서 더 이상 교인들을 신천지에 빼앗기지 않는 그것만으로 유한을 삼고 있다면요,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천지는요, 교회가 바벨이 혼잡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상이란 뜻이에요. 바벨로 가는 것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사단이 신천지를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바로와의 왕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에서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썩은 포도주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한다면요. 이 썩은 포도주가 뭐냐면 비진리예요. 이걸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한다면 이는 더 큰 진노의 대접이 큰 성 바벨론이 대원교회거든요. 그 큰 성 바벨론에 사정없이 쏘아 부어질 것을 저는 한치 의심 없이 확신하는 바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이 사단, 이단들의 실체를 깨닫고 보니까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과 병폐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실상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세세히 밝히고 싶었어요. 계시록의 전체 의지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멸망자, 그야말로 신천지를 사용해서 배도자, 교회가 배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육신의 생각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배도자. 이 배도자를 징계하시고 교회를 징계하시고 또한 멸망자.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단들 있잖아. 이거는 특히 신천지는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일곱 머리 열불 바다에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들짐승이 특히 신천지들을 심판하는 요지가 바로 계시록이에요. 특히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세력이 신천지로 이를 666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밝혀 놓았어요. 그걸 확증하는 중요 단서가 신천지가 바로 위의 구절들을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요. 그대로 그 12지파장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한 신천지가 마지막 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르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다 가두어가지고 심판 자체가 코로나거든요.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소름 끼치게 전율을 느꼈어요. 이제 신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 그루터기만 조금 남게 되고요. 1000년이 교회 시대거든요. 1000년 동안에요. 지옥에 갇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부활의 날 그때는 지옥의 유황불못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을 저는 계시록을 쓰면서 정말 한치의 아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 때 계시록이 쓰여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요. 계시록이 쓰여진 깊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사단이 우상이거든요. 사단과 싸워라. 이겨라. 그리하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영생이에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멸망자인지 누가 배도자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한테 속지 않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시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교회들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접할 적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랬을 때 오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온 몸에서 정말 전율할 정도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